성공하기를 바라지요. 남보란 듯이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꿈을 꿉니다. 그러나 꿈을 꾼다고 소망한다고 다 성공하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때론 내가 원래 의도하지 않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도 모르게 떠밀려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가요나 찬송가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아마 사랑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이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사랑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어버이의 사랑이 있고, 두 번째는 친구 간의 사랑이 있고, 세 번째는 연인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갓난 아기가 점점 자라서 7, 8살이 되면 유치원에 가거나 학교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친구들을 만나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지요. 이것을 프렌드십이라고 합니다. 우정이라고 합니다. 친구와 느끼는 사랑의 감정을 전문 용어로 필로스라고 하지요. 이 기간이 지나면 20, 30대 청춘 남녀 간의 사랑이 대두됩니다. 서로 조건에 맞춰서 만납니다. 인물, 생김새, 학력, 직업, 소득 같은 것을 보지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조건에 맞으면 좋아하고, 그리고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에로스입니다. 이런저런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제일 따지는 것이 저 남자가, 아니 저 여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따집니다. 그래서 에로스는 지극히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미인과 추녀의 차이는 1mm 차이라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볼의 살이 1mm가 떠 있느냐, 더 높으냐, 낮으냐의 차이입니다. 여기에 목을 매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에로스의 기간이 지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또 주는 어버이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스톨게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사랑의 굴레입니다. 이 인간적인 사랑에 공통점이 있다면 조건이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우정이라고 하는 사랑은 같은 나이, 같은 동네, 같은 학교라는 조건을 갖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영악한지 모릅니다. 학교나 동네에서 생활 형편도 비슷해야 서로 친구가 됩니다. 학원도 비슷한 수준으로 다녀야 친구가 되지, 철없는 초등학생들도 학원 다니는 친구는 학원 안 다닌 친구와 놀지도 않습니다. 왜? 부모가 놀지도 못하게 합니다. 스톨게의 사랑 역시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싶은 사랑을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지만 내 핏줄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건적인 사랑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버이의 사랑이 가장 고귀하고 헌신적이긴 하지만 여기 한 단계 더 높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과 조건을 뛰어넘은 사랑,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어버이의 사랑에 빗대어서 우리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엄청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 인간은 사랑을 받으면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면 나이가 먹고 육체는 커져도 성숙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삐뚤어지고 문제아로, 성인 아이로, 성인 문제아로 살아게 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크게 성장을 하려면 자기 아비 집과 고향을 떠나야 합니다. 부모를 떠나야 하고 때론 나라를 떠나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아들이다, 청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누구나 가져야 하는 도전 정신이 투철한 젊은이였습니다. 요즘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리콥터 부모 아시죠? 고등학교를 보내놓고도 대학교를 보내놓고도 안심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나 딸 주위를 맴돌면서 이래저래 다 챙겨주고 간섭하는 부모를 빗대어서 헬리콥터 부모라고 말합니다. 리모컨 부모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간섭을 하는 부모를 말해요. 시시콜고 큰 거 작은 거 가리지 않고 이래저래 다 간섭하고 조정을 합니다. 버젓이 자식이 대학을 나왔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도 부모들이 나서서 직장 상사를 챙기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다고는 하지만은 결국은 온실 안에 화초같이 아주 나약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과해서 집착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 그늘 밑에서 안주하지 않고 더 넓고 더 큰 세계로 나가서 자신의 꿈을 펼쳐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들 편에서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 그러니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께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아버지는 한마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흔쾌히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때로는 실패까지도 허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의 분깃을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들어줬습니다. 아버지가 그 유산을 자식에게 주면서 그 아들이 성공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현금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집 나설 때는 아버지 두고 보세요. 아버지 제가 반드시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아마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례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망탕해서 그 재산을 다 허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성공을 위해서 한 모퉁이를 돈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간과 경험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패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속아가지고 사기를 당한 것이 또 돈을 떼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무슨 일이든지 이 아들은 닥치는 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으로 큰 흉년이 밀려온 것입니다. 경제공황, 쓰나미가 몰려온 거예요, 그 나라에. 그래서 돼지를 치게 됐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부잣집 대련님이 하루아침에 돼지와 함께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잣집 도련님, 황태자 같은 고귀한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돼지와 함께 뒹굴러야 하는, 돼지의 지역 열매 뜬물을 먹고 살아야 하는 천한 신분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파라다이스, 그 천국 생활을 영위하고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가 내 노력으로 다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을 떨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교만, 이것이 죄였습니다. 이 죄의 피가 부모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서 흐르고 있는 겁니다. 실패하고
처음부터 아버지를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버지를 찾은 것이 아니라 돼지를 찾아갔습니다. 왜? 거기서 먹을 것을 얻을까 싶어서였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세상이란 누구든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나를 이용해서 자기가 오히려 도움을 받고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대부분이 처음에 나한테 잘해주는 데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지 말라고 성경은 늘 가르칩니다. 아들이 즉각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찾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돼지 관리사 자리를 얻었습니다. 거기서 찾고 먹는 일만 해결되면 되는 그런 조건이었죠.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너무 흉년이 들었어요. 돼지가 먹을 것도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돼지 농장에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어 닥쳤는지도 모릅니다. 돼지도 팔고 돼지 숫자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돼지 돌보는 사람의 숫자도 줄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풍년이 들어서 경기가 좋으면 사람 하나 더 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이 어려우면 사람을 오히려 쓰기가 있는 것조차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예전에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서 누렸던 일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부잣집 도련님으로서 돼지와 함께 먹고 뒹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 비교해 보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는 양식이 모자라서 구조조정되어야 하는 가난한 품꾼. 그리고 그 아들을 고용한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노동력만 착취당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심리고요,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아무 사심도 없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실패한 자식이지만, 버릇없는 자식이지만 그 자식,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 갖고 모든 것을 다 감싸고 끌어안습니다.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아들, 그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이 아버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되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깨달을 때 큰 사랑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느끼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둘째 아들은 자신의 행복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먼 나라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서 남보란 듯이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알고 자신만만해서 제가 반드시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 허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대학원에 등록금을 낸 것이죠. 근데 그 등록금이 너무 비싼 거예요. 전 재산을 다 허비했어. 그래서 자기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자기가 제일 잘된 존재였습니다. 그동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간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났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멋대로 멋지게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이라고 말할 면목이, 아버지라고 부를 면목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당연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데서 나는 아들로서 자격이 없다고 이제 깨달은 것은,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이 뭐 생각하는 거나 뭔가 결정, 판단하는 것에 판단력, 사고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유산을 손에 쥐어주면 얼마 못 가서 다 몽땅 날려버리고 빈털터리가 될 것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유산을 쥐어준 것은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서라도 아들이 아들 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아들과 품꾼은 같은 지붕 아래 살아도 권리와 의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죠. 아들은 모든 것이 다 자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품꾼은, 일꾼은 자신이 일한 만큼만 권리가 주어진다. 아무리 좋은 것을 지금 쥐고 있어도 그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한 아들은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돼지막사 귀퉁이에서 며칠 밤을 지새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민을 거듭하다가 좋은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래,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자. 이젠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저 일꾼들, 품꾼들과 같이 아버지 나를 일꾼을 좀 써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자. 자기가 아버지께 지은 잘못이 있어서 스스로 아들됨을 그렇게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인생의 종말의 성공과 실패가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크고 감격적인 사랑이 기다리고 있다. 아버지가 집 밖에 나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날마다, 시간만 나면 하마 오나 문 밖에 나가서 사람 걸어오는 그 길을 쳐다봤습니다. 때로는 헛것이 보이기도 해요. 바람에 봉지가 날려도 혹시 아들인가? 학수고대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이래저래 잔소리도 싫고 간섭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떠난 후에도 한 번도 마음속에서 그 아들을 내보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마다 대문 밖에 나와서 집 나간 아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돌아오지 않을까 싶었어요. 문도 걸어 잠그지 않고 잠잘 때도. 그러던 어느 날 까마득히 먼 거리에 아주 희미한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눈썰미로 언뜻 알아챘습니다. 아들이다! 아들이다! 둘째 놈이다! 이 본문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기인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머리는 산발이 다 됐어요. 얼굴은 땀이 흘러서 떼국물이 줄줄 흐르고 몸에는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 집이 싫다고 떠난 아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까지 다 없애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다 아까운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거지 중에도 상거지 꼴로 하고 돌아온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업복이 아니라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이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아들로의 자격을 회복시켜줬다는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감싸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사회에 사랑이 병드니까 곳곳에서 막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우정이 병드니까 왕따라는 문제가 생기고요, 아이들과 청소년이 자살로 이어집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병드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건과 사조가 연속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스톨게의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한쪽만 편해서 문제고요, 집착해서 문제고요, 이래저래 사랑한다고 하지만 삐걱삐걱 문제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적이고 조건적인 사랑, 우정이나 이성교제나 어버이의 헌신적인 사랑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크고 엄청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샘플들인 거예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 화장을 예쁘게 하고요, 아주 좋은 고급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조명을 잘 비춰주면 천하에 둘도 없는 미남 미녀가 됩니다. 내가 가진 조건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섭리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십시오. 지금 나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의 거룩한 품 안에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다 녹여버리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는 은혜의 귀한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